하루가 달리 급변하는 이 힘겨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세상 상태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서로 격려가 되도록 믿음의 영적 가족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어떤 경우를 당하게 됩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충실히 섬기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료 신자들이 감정을 상하게 할 때, 배우자에게 실망할 때,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 상황을 각각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신실히 하나님을 섬긴 성경 인물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일부 형제 자매들의 개성이 우리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생각 없이 또는 불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하고 섬기는 형제들이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나에 속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조직인지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나님을 계속 섬기기보다는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과 더는 어울리지 않거나 심지어 일요일 예배하는 일을 중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성경 인물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인 형제 자매들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례로 그가 교회와 연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큰 책임을 맡고 있던 한 형제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친한 동료 형제인 마가에게 크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과 더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신자들을 긍정적으로 대하였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데에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형제자매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사랑 덕분에 그들의 결점이 아니라 장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서 자신이 권한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이 마가를 기꺼이 용서해 준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마가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일로 계속 화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훗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격려의 편지에서 마가를 소중한 동료 일꾼이자 큰 위로의 원천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는 마가가 와서 자신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요한 1서 4장 7,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군가가 기독교인 신사다움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했을 뿐이라고 좋게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들에게도 결점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우리와 관계를 끊으시거나 계속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기꺼이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세월이 흐를수록 신자들과 계속 친밀하게 지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욱 심각한 질병이나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념 때문에 수감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버려야 할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제 자매들의 연합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장로로 섬기는 주제프의 간증을 고려해 봅시다. 주제프와 몇몇 동료 신자들은 민주화 운동 때문에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형제 때문에 짜증이 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서로 참아주고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했죠. 그 덕분에 연합을 유지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감자들이 많았거든요. 한 번은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형제가 내 옷을 빨아주고 여러모로 나를 잘 돌봐줬죠. 가장 필요할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형제 자매와 불화가 있다면 지금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누구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모두는 부족하며 서로 성격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문화나 배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배우자의 나쁜 성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부부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우자를 전적으로 탓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별거나 이혼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결혼 생활을 포기한다고 정말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혼 생활이 비록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한 성경 인물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었는데 그는 거칠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 그런 남편과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손쉽게 끝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남편인 나발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모욕하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남편을 죽이게 내버려 두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찾아가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 것입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결혼의 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분명 그녀는 하나님께서 결혼 마련을 신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남편을 포함한 집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기꺼이 사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용감하고 비이기적인 아비가일을 분명히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아비가일에 본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배우자가 함께 살기 쉽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혼 마련을 존중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비이기적인 사랑과 존중심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카르멘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카르멘의 간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멘은 결혼한 지 6년쯤 되었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카르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싫어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며 질투했죠. 욕을 하면서 저와 이혼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카르멘은 포기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50년 동안이나 남편에게 사랑과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분별력을 더 기르고 남편에게 슬기롭게 말하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당신의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양심에 심각한 죄를 지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심각한 양심의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찢기고 억눌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로버트 형제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섬김으로써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죄를 마음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시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큰 바위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시는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한테 크게 실망했을 테니까요. 죄를 짓게 되면 이처럼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 하나님을 섬긴 신실한 성경 인물의 예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실수들을 저질렀으며 결국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도 베드로는 여러 차례 실수를 했고 결국 일생일대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이 예수를 버려도 자신만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과신하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 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오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예수를 안다는 것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감정이 북받쳐 몹시 울었습니다. 아마도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자신이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예수께서 처형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습니다. 동료 신자들을 찾아갔고 분명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부활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마도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후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도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친구인 베드로가 더 큰 책임들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에게 실망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동료 형제들도 그에게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많고 기꺼이 용서하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즉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앞서 나왔던 로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건 제 힘만으로 유혹을 물리치려고 했기 때문이죠. 로버트는 교회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 장로들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즉시 느낄 수 있었어요. 장로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확신한다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적 어려움이 많고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주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계속 섬길 수 있습니다. 동료 신자들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더라도 계속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고 계속 능동적으로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면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1. 형제 자매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2. 배우자에게 실망할 때. 3. 자신에게 실망할 때.